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 예수, 세리와 창녀의 친구, 그리고 나의 친구. 아멘. 여러분, 친구의 친구는 내 친구죠. 그분은 세리의 친구이십니다. 창녀의 친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친구이십니다. 네. 누가복음 9장 47절, 47,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제가 요즘 들어서 자주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 말하는 어린이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시대 어린이의 개념은요, 욕망과 고집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은 이게 천시받는 대상으로서 어린이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실제로 헬라어 단어가 그렇게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런 어린이를 주님이 품으시고, 어린아이를 품으시고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현대 어린이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순수해지자, 우리가 깨끗해지자, 그러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그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리더십 이론이에요. 조 해리스 윈도우라는 이론을 들어보셨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네 가지 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신에게 알려져 있고 남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 개방된 영역이라고 해요. 오픈 스팟, 개방된 영역이에요. 근데 남들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아주 고약한 영역이죠. 이게 블라인드 스팟, 맹목적인 영역이라 그래요. 예, 주로 부부싸움의 이유예요. 그죠? 예, 예. 자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뭐 어때서 뭐 이런 거죠. 맹목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나만 아는 영역이에요. 감추고 싶은 영역이죠.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차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 미지의 스팟이 있어요. 완전히 미지예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부분이 크다는 거 아세요? 이 부분을 다른 말로 섀도우,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어둠, 그 영역이 우리 인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요,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잘못된 걸 바로잡는 빛이라는 의미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요, 어둠을 밝혀내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미지의 영역을 비추는 빛이에요. 조 해리스 윈도우를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개방 영역의 창이 늘어날수록요, 협업이 잘 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넓어집니다. 내가 하는 말과 상대방이 듣는 말이 일치하고요, 내가 하는 말과 내 표정이 일치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하는 말은 기쁨인데 내 표정은 우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헷갈립니다. 내 입은 사랑을 말하지만 내 눈은 분노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장한다는 건 개방 영역이 넓어지고 어둠의 영역이 적어지는 겁니다.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 영역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피드백을 웰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영역, 수치의 영역이 적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걸 통합됐다 그래요. 우리 인격이 통합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격의 빛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빛 가운데 걸으라고 합니다. 아멘. 너희가 빛 가운데 걸면 뭐예요? 사귐이 있대요. 다시 말해 자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내 모습으로 외로워지는 영역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럼 뭐래요? 사귐이 있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대요. 성화예요. 성화는 우리가 초래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기로 결정할 때 파생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지는 피드백 앞에 우리를 겸손케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제게 굉장히 좋은 영감을 주신 분이 계세요. 김삼성 선교사님이라고 카자흐스탄에서 아주 놀라운 복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지금 은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 초기에 그분의 그 사역하는 현장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게는 너무 이상적인 사역자로 보였어요. 그 선교제에 가서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근데 그런 이상적인 모습 너머에 있는 그분의 그 실제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제게 굉장히 영감을 주었고, 아 진짜 성장이 무엇인구나 라는 걸 알게 했어요. 다시 말해 성장은 우리가 이상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근접해가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요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델과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보혈의 능력이 증가된대요. 그리고 사귐, 친밀함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카자흐에서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 더 능력을 구하고 사역의 확장을 구하면서 40일 금식을 하셨대요. 굉장한 결정이죠.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보양기간, 이 보식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시고 곧바로 고기 드시면 천국 가세요. 예, 천국 가려고 하신 건 몰라도, 근데 이때 미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 오셔서 옆에서 미음을 챙겨주셨대요. 보식기간에. 근데 이 40일 금식을 하면 주님과 가까워졌잖아요. 주님이 누구예요? 빛이에요. 빛. 빛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내 안에 가려진 영역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점점 뭐가 보이냐면 자신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복음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였는데 그 어둠 속에 섀도우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자신의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잘 이루어서 나를 입증하고 싶다는 욕망이 개입돼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욕망이 그 사역을 밀어붙임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신의 바로 옆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진짜 선물인 아내에 대해서 번번이 패싱, 건너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드리븐, 이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망에 이끌리고 있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실상 아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굉장히 상처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자신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 일방적인 스타일인지 발견한 거예요. 요즘 말로 그걸 메타인지라고 해요. 알지 못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타인지는요 여전히 자기개발과 리더십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이 됩니다. 이분 안에 메타인지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분 안에 굉장히 큰 변혁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기에게 너무나 상처를 줬구나. 내가 자기를 너무 아프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자기를 너무 많이 건너뛰었구나. 그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아멘. 그 빛이 우리 안에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에게 증가되는 일은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 또 우리가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 존경받을 만한 모습, 신뢰받을 만한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판타지라고 합니다. 그걸 그려놓고요, 그게 나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의 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문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라고 믿고 싶은 모습을 그려놓고 그걸 믿고 붙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애라고 합니다. 자기애. 요즘 나르시스트란 말 많죠. 그게 나르시스틱한 자기애예요. 나르시스틱한 자기상이에요.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걸 굳이 나르시스트라고까지 얘기 안 해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너무 수치스러워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너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야 존경받거든요. 그렇게 해야 신뢰받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압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면 큰일이 생길 거란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존심은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됩니다. 저는 리더로서 매일 이 질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너 리더로서의 영향력이 더 증가되기 원하냐? 네 자존심을 지키고 싶냐? 주님, 리더로서 영향이 더 증가되기 원합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 저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주님, 주변에 좋은 피드백이 제게 오길 바랍니다. 정확한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리더고 영향력이고 뭐 영향 유익을 끼치고 모르겠고 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해. 여러분 그거 얘기하세요.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안 간대요. 이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많은 경험이에요. 아무튼 자존심 건들지 마라. 자존심 받으면 천국도 안 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에 대한 판타지가 흔들리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의 핵심이 뭐예요? 자존심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쁜 사람이래요. 그 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내 판타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여러분 자기 소유가 흔들리고 자기 건강이 흔들리고 자기 가족이 흔들렸는데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뭐가 흔들리니까 욥이 못 견딥니까? 자기의가 흔들리니까 못 견딥니다. 자기의가 건드려지니까 못 견딥니다. 우리는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때론 자존심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성장을 못해요. 우리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존심을 더 사랑합니다. 우린 재정이 성장하기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존심을 부리느라고 거기에 있었던 솔루션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존심 도와주는 거 없어요. 빛을 환영하는 것은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보다 빛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보다 진실을 더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옆에 한번 얘기해주세요. 저의 삶에 대해서 자주 피드백해 주세요.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 주님의 빛으로 저를 비춰주세요. 아멘. 그럼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부부 가운데 사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그곳에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우리가 자존심을 부리냐? 그 이면에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일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인정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싹 모아져서, 그 인격의 단면들이 모아져서
이 미지의 영역 그림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 그림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그림자가 제일 심각한 사람이에요, 보통. 오만한 상태예요. 난 그런 거 없어. 부처님도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의 수행기를 보면 수행도 안 한 사람이. 그리고요, 모든 은혜는요, 우리로서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의 그림자를, 구스타프 융이 그랬어요. 인간을 객관적으로 아는 건 불가능하다, 스스로 자신이.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게 은총이에요. 그건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자기애적 판타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김삼성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저명한 영적 위인이, 내가 야망에 쫓겨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구나라는 현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졌을까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고 진짜 보혈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그것이 언제나 있는 그대로 조금의 가감 없이 원색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 모두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인격화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친하게 지내셨어요. 누구랑? 세리와 창녀와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분의 그런 행태에 놀라고 저항했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요,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밖과 말하는 우리의 종교적 자존심입니다. 우리 안에 자존심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세리와 창녀들을 그림자에 밀어놓고,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그래도 나는 누군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 선언 주변으로 어울리는 인격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이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외식이라고 했어요. 보여주기 인격이요. 우리는 보여주기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판타지예요. 그 안엔 섀도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보여주기 인격을 나라고 믿어요. 그리고 보여주기 인격 너머에 있는 그림자 인격에 대해 우린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격리시킵니다. 은혜는 뭔지 아세요? 나는 사회생활을 보여주기 인격으로 하는데, 은혜이신 예수님은 보여주기 인격을 패싱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그림자 인격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와인을 마시고 그들과 잔치를 벌이신대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 잔치상을 벌리신대요. 저는 오랫동안, 아니 나를 향한 은혜는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저는 제 그림자 인격, 제 안에 있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보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잔치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을 격리함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서 격리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의 보여주기 인격에 은혜가 찾아오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번번이 주님은 우리의 보여주기 인격을 건너뛰십니다. 번번이 그리로 가십니다. 우리의 보여주기 인격이 그리로 가지 않으면 우린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 인격의 한 부분은 불안입니다. 불안이.
이 불안이가 뭔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불안해합니다. 과반응하고 불안해해요. 그래서 막 두려워합니다. 그럼 이 불안이랑 또 꼭 친구, 이 그룹이에요, 그룹.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누구냐면 분노예요, 분노. 그렇게 불안이를 자극하면 이 분노가 방어하기 위해서 화를 냅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환경과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화를 냅니다. 그 다시는 내 불안이를 건드리지 마라 라고 불안이를 옹호하면서 이 분노 친구가 이제 조폭처럼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불안이와 분노가 잔뜩 긴장해서 그렇게 막 일을 벌이고 나면 소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독이가 나와요. 중독이가 나와서 야, 이 거짓 위로의 다양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중독이가. 그래서 거짓 위로 안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럼 이 불안이와 중독이한테 야, 그동안 했었다. 그리고 중독이와 같이 아주 은밀한 파티를 벌이는 이 3단 콤보가 제 안에 그림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세 가지 인격과 이 세 가지 인격이 벌어온 일들에 대해 저의 일부러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아니, 이거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지. 상황이 이러니까 이러지. 그건 내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그런 것이고 그 사람이 그런 것이지 내가 이런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뭐냐면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건 저였어요. 진짜 마귀 같았는데 저였어요. 이 세 녀석이 제 삶에서 움직이면 제 삶은 금방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선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불안이와 중독이와 버러기를 상을 차려 밥을 같이 먹고 와인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너무 따라가기 어려운 컨셉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자고 베드로한테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씻을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 네가 나에게 발을 내어 맡기고 나로 하여금 그 발을 섬기도록 개방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랑 친교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풀 메이크업 얼굴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풀 메이크업 얼굴이 아닌 우리의 발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십니다. 그걸 감추려고 하면 튀어나오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순순히 우리는 우리의 그늘진 인격을 인정하고 개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족식 해보셨습니까? 교회 짬 좀 드신 분들은 세족식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놈의 세족식 클리셰예요. 뻔해요. 근데 할 때마다 눈물이 터져요. 왜냐하면요, 이 발이라는 곳을 열고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때 상징적으로 우리의 발과 우리의 인격의 섀도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림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직감적으로 압니다. 근데 그 발을 물을 껴얹고 손으로 닦습니다. 그 손가락이 내 발가락 사이를 닦고 그 손가락이 내 발바닥 밑을 문지를 때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얼마나 친절한지요. 얼마나 세심한지요.
그리고 얼마나 청량한지요. 그리고 그 친절함과 세심함과 청량함이, 그 후대함이 내 안에 있는 버럭이와 중독이와 불안이를 씻기고 마사지하고 돌보고 새롭게 하는 손길임을 우리의 영이 직관할 때 우리는 존재적인 큰 타격을 경험하는 겁니다. 은혜의 타격입니다. 이 그림자 인격에서 얘기한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힌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 발견한 지극히 작은 자, 당신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자, 당신이 사랑함으로써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최선의 최초의 이웃은 뻑하면 불안해하는 나의 자, 그리고 버럭하며 그것을 보호하려 나서는 자, 그리고 중독으로 어떻게든 그 생태계를 유지해 보려는 전전긍긍하는 중독이, 이들이 저의 소자라면 그들이 정말로 사랑을 필요로 하며 그들이 정말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는 대상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탕자의 귀향이란 이야기를 보면 이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은 진짜 쇼킹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보세요. 우리가 그걸 회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회개 장면 아니에요. 탕자가 일어난 장면이 뭐예요? 돼지 주엄 열매를 먹으면서 거기 있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이 많다. 다시 말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더 좋은 잡마켓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의 일꾼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 그러니까 더 나은 샐러리를 받는다. 대우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뭐예요? 더 나은 생활 조건을 향해서 간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이쁜 누나들 많대 하고 왔다가 주님 만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교회에서 쪼꼬라 준대 해서 왔다가 주님 만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회개의 기초에서 우리를 환영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완벽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대가 우리의 회개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어찌됐든 굴러서라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기어서라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봅니다. 아버지가 봤다는 건 뭡니까? 이게 빛이라는 건 발견되다, 인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임재 안에 탕자가 발견된 거예요. 인지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좋은 돌파구와 기회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그림자 인격이 들통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발견되는 순간이에요. 그 들통날 때 주여라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들통날 때 아바라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달려갔다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스프린트란 뜻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거 봤거든요. 미션 임파서블 봤거든요. 우리 톰 아저씨가 어쩜 그렇게 잘 달리는지 몰라요. 그게 스프린트예요, 스프린트. 그 달리기 속도에 지구의 운명이 달렸거든요, 지금. 그 몇 초 안으로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달립니다. 제 딸이 그거 보고 아빠 저거 특수효과지. 아니야, 저 톰 형 원래 잘 달려. 톰 형님이 엄청 달려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그 친구가 의식의 저편으로 넘어갈까 봐 아빠가 달려 들어간 겁니다. 스프린트인 거예요. 그래서 목을 어금맞겼대요. 여기서 한 가지 구절이 빠졌어요. 아들이 샤워를 마쳤느니라.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돼지 주엄을 먹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아, 우리 먼저 씻고 와서 얘기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어금맞기고 키스했다는데, 이 키스했다가 헬러로 보면 뭐냐면, 이게 헬러의 독특한 화법인데 계속해서 키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린트, 달려와서 끌어안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 왔구나. 어우, 이게 아니에요. 아마 입에는요 그 돼지 막 오물이 다 묻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수 없고 그저 취직자리 하나 주시면 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막아버립니다. 야, 소 잡아라, 반지 가져와라, 신발 가져와라, 옷 가져와라. 후대해버립니다. 회개 안 했어요. 이건 뭐예요? 그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가 얼마나 돌봐지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가 얼마나 축복받는 자인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가 중심에 들어올 때 뭐예요? 회개가 파생되는 겁니다. 환대가 회개의 근거지 회개가 환대의 근거가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는 우리의 회개에 기초하지 않아요. 주님의 용서는 그분의 사랑에 기초해요. 우리의 회개에 그분의 은혜가 기초하고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율법이에요.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스프린트 돌진과 그분의 키스와 그분의 후대하심이 우리의 중심에 메시지를 주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탕자됨을 그분에게 개방하는 겁니다.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가장 잘했다 하실 것은 주님을 신뢰한 모든 순간들일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은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한 20-30년 된 것 같아요. 벌써 20여 년 전에 어느 날 제 안에 이 악동 삼총사가 출동을 해갖고 저를 망가뜨려 봤어요. 제가 거기 앉아서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이놈의 자식들 다 죽일 거야. 너 다 쫓아낼 거야. 다시는 얼굴도 못 디밀게 만들 거야. 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방해꾼이야. 저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은혜가 제 바리새주의를 시험 들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임재가 그런 저에게 제가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진짜 스프린트 달려와서 입 맞추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후대하는 거예요. 제 바리새주가 너무 깜짝 놀라갖고 기도를 막아버렸어요. 이러다 내가 이단이 되겠다. 이러다 내가 무율법주의자가 되겠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여러분, 은혜는 좀 위험하게 느껴져야 진짜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주의가 아찔하게 느껴져야 진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가오심을 받아들이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왜 20년이 걸렸냐고요? 다른 수가 없다는 걸 20년 동안 알게 됐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걔는 납니다. 걔는 마귀가 아닙니다. 걔는 상황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악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걔를 건드려 일으키게 한데 도와줬을 뿐입니다. 그 사건과 사람들은 제 삶의 비추인 빛이었습니다. 얄궂은 우연이라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는 말은요, 죄를 흐드러개지게 지어야 은혜를 받는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깊은 곳은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발바닥입니다. 우리의 세리와 창녀와 죄인의 땅입니다. 주님은 거기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바리새주의적에 오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솔직히 은혜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 해낼 수 있잖아요. 뭐예요? 이 녀석들이 문제잖아요. 이 녀석들은 없으면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을 우리가 인정하면 방법이 없어요. 은혜밖에 답이 없어요. 은혜요. 아버지, 저에게 달려와 주세요. 저에게 입 맞춰 주세요.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 아버지, 이 비루한 자아상에 아버지의 존엄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현현을 받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진짜 예수님의 현현을 받는지 확인하려고 주교가, 비숍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테스트할 방법을 생각하고 기발한 테스트 방법을 제안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음에 당신에게 현현한다면 내가 최근에 나의 고해성사 신부에게 고백했던 죄가 뭔지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시오. 그 고해성사 신부한테 말했던 자기 죄는요, 주님만 아시고 고해성사 신부만 아는데 이 사람은 비밀을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면 이걸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주교님? 그 주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시 현현하셨어요.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주교님이 최근에 와서 저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교님이 최근에 고해성사 신부에게, 담당 신부에게 고백한 죄가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해성사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주교를 찾아갔습니다. 주교님, 주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오, 그랬습니까? 그럼 주님이 제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 죄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교님,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 안에 있는 불안이, 중독이, 더러기는요 굉장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들 예수의 피를 진짜로 믿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의 피를 진짜로 믿으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즉시 강력하게 용서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메시지, 굉장히 메시지 성경에 아름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완전하게 용서하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다고요? 즉시로 완전하게 용서하셨어요. 아멘. 저기서 탕자가 올 때부터 용서하고 달려가셨습니다. 그 죄 리스트를 말하는데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시로 완전하게 용서하셨다라는 말을 신학적으로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목을 얻어맞기고 키스하신다는 말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차려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과 함께 밥상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이 선언은요,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심, 은혜로요. 영어로 justification입니다. 이 justification을 신학자들은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종의 워드플레이죠. 이 단어를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Just as if I had never sinned. 마치 내가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것처럼 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불안이의 죄를 보지 못하십니다. 주님은 버럭이의 죄를 보지 못하십니다. 주님은 중독의 죄를 보지 못하십니다.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그들의 중심을 보실 뿐입니다. Justification. Just as if I had never sinned. 여러분 물을게요. 믿으세요? 세 분이 굉장히 어렵게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루이스 에블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아주 기분 좋게 좋은 것으로 기억되게 하실 수 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정도가요, 얼마나 풍성하게 용서하시냐면, 그분의 용서는 내가 용서받은 사실이 굉장히 기분 좋게 느껴질 정도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신 것, 탕자가 그 기억하면 이럴까요? 되게 행복할까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용서받은 우리가 그분께 용서하는 기쁨을 드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뻐하신다. 그분이 용서하신 게 너무 기뻐서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렸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증스러운 죄를 범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혐오스러운 불쾌한 해충 같다고 느끼지 않고 동정과 격려를 받는 응석바지 어린이 같다고 느끼게 할 정도로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분께 기쁨이 되는 유용한 존재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뻐하신다. 우리가 전보다 아주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뻐하신다. 우리도 모르게 오 복된 나의 허물이여 라는 소리가 튀어나올 것 같은가? 만일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루이스 에블리의 말입니다. 오 복된 나의 허물이여, 오 복된 나의 버럭이여, 오 복된 나의 중독이여, 오 복된 나의 불안이여.
그대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었구나. 오 복된 나의 허물이여, 그대들로 인해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류할 수 있고 그대들로 인해 그분의 발 씻기심을 체험할 수 있구나. 사랑한다 나의 버럭이여, 환영한다 나의 버럭이여, 불안이여, 축하한다 나의 중독이여.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만 5살, 6살 정도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 많아요. 돈이 넉넉지 않은 배낭여행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아이들을 최대한 짓눌러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박물관을 갔다 나오면 왜 박물관 출구에 왜 기념품 샵을 번번이 만들어 놓는지 저희가 그래서 이 날강도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의 팔을 뒤틀어 부모의 돈을 갈취하는 날동들 막 이런. 아이들은 잘 혹하거든요. 상수에 잘 넘어갑니다. 사갖고 하루 간단을 가지고 놀다가 팔 뽑아버리고 버립니다. 그 얘기예요. 너 그거 그렇게 버렸잖아. 그래도 난 또 갖고 싶어. 그럼 네 돈으로 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뭐 이렇게 그런데 지나가면 애들 머리에다 담요를 넣고 안았어요. 제 아내가 안고 제가 안고 막 달렸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들을 계속 억압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 적이 있어요.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라는 곳을 만났어요. 당시 그 지역에 돼지 콜레라가 퍼져갖고 값이 폭락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레스토랑 한 8개 돼요. 호텔 레스토랑 4성급 호텔인데 4명이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다 해요. 근데 9만 원 받더라고요. 비치프론트에 그냥 바다 앞에. 거기서 저희가 다 내고 여기 팔찌를 하나 딱 채워주는데 이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올 인클루시브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다 지불된 거예요. 이제 뭐예요? 얘들아 리조트에 마음껏 한번 달려보거라. 뷔페에 데려가세요. 얘들아 마음껏 살아 꿈틀거리거라. 그리고 애들이 막 아빠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지나가다가 뭐 음료수 스테이션 있으면 야 얘들아 마음껏 한번 살아보거라. 그냥 마음껏 살아보게 했어요. 애들이 여기서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너무 다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꼬질꼬질한 어린애가 살고 있어요. 이걸 이너 차일드라고 해요. 내적 아이. 자라다가 우리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납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그 현장에 얼어붙은 아이는요 과도한 애욕으로 그걸 보상하려고 합니다. 자꾸 그 조그만 나 무시하면 막 화를 내는 어린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나 사랑해줘. 또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조금만 위험하면 바르르 떨면서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럽니다. 그리고 위로받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삶에 조금만 고통이 건드려지면 막 거짓 위로로 달려가고 이런 아이가 있어요. 분별력도 없고요. 충동적이고요. 지멋대로 해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뭐예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내적 아이라는 거예요. 보통 그림자에 가둬뒀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가 움직이면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 그래서 우린 이 아이를 잠가버리고 완숙한 종교인과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 키울 때 이 아이가 누군지 말은 안 할게요. 이 아이가 되게 이게 막 활동 반경이 컸어요. 얘가 어디 가서 막 도자기도 깨고 뭐 유리도 깨고 막 이런 그 성향이었어요. 또 이렇게 막 또래 막 남자애도 막 때리고, 때린 이유가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어떤 남자애가 동생을 괴롭혔어. 그러니까 데려가서 에어컨 이렇게 있는 틈에다가 밀어놓고 거기서 때린 거예요. 4살 땐가 5살 때 때리면서 이유가 뭐냐면 내 동생은 나만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급기야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너무 작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계속 이렇게 하니까 보험을 들었어, 보험을. 그래서 얘가 상해를 입히거나 뭘 깨면 지불되는 보험을 넣었어요. 그리고 비교적 큰 활동 반경을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올리 인클루시브 리조트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살도록, 또 그들이 좀 과해져도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체험과 과정을 저는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특성을, 거의 끝났어요. 조금만 힘을 내세요. 아이들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이너 차일드는 감정에 솔직하고 관계에 갈급하며 삶의 놀라움을 품은 존재다. 그는 성취보다 연결을, 통제보다 신뢰를, 성과보다 기쁨을 갈망한다. 우리 모두 안에 이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통제보다는 신뢰를 원해요. 성취보다는 커넥션을 원해요. 성과보다는 기쁨을 원해요. 감정에 솔직해요. 관계에 갈급해요. 문제는 뭐예요? 이 친구가 아주 울퉁불퉁해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아이를 참 좋아하고 그 아이를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 그 아이를 나의 은혜에 개방시키고 좀 자유케 했으면 좋겠다. 아멘. 제가 금요일날 기도 인도를 하는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영적 성장은 클린 시트가 아닙니다.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클린 시트가 뭐냐면, 저는 바르셀로나 FC 축구단을 좋아합니다. 제 생일날 최고의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일날 그걸 봤어요. 밤 11시에 시작하는 걸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놓고 봤는데 시작부터 이 실점을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 제가 막 화를 내면서 막 절망했습니다. 막 그러니까 아내가 막 옆에서 웃으면서 들어가 자더라고요. 그 다음날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4득점을 하고 다시 1실점하고 4대3으로 이겨버렸어요. 진흙탕 싸움이었어요. 명승부였어요. 그게 뭐예요? 클린 시트가 뭐냐면 무실점 경기예요. 영적 성장은 클린 시트가 아니에요. 영적 성장은요, 진흙탕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어린아이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험 들고 미리 빚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어린아이가 살아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솔직하고 자유롭고 즉흥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진정한 커넥션을 갈망하며 신뢰하고 기대할 줄 알며 놀이와 기쁨의 본능이 살아있는 우리의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거짓 위로에 잘 기울어지고요. 그 어린아이는 잘 불안해하고요. 그 어린아이는 버럭버럭 화를 잘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아바의
자녀입니다. 아바는 그를 안기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를 즐겨 용서하십니다. 영적 성장은 4걸음 앞으로 갔다가 3걸음 뒤로 갔다가 다시 4걸음 앞으로 갔다가 또 2걸음 뒤로 갔다가 또 3걸음 앞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클린 시트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주의는요, 그 2걸음을 못 봅니다. 바리새주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티끌을 빼려 하는 너를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여러분, 2걸음 뒤로 가는 거, 제가 이 말 진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는데 1승1패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여러분, 애가 그래요. 같이 한번 말할 거예요. 애가 그렇다. 애들이 그러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용서의 핵심 뭐예요? 아주 이 악동 같은 그러나 사랑받는 어린애처럼 날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벌레 같거나 정말 더러운 인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덜 됐는데 그래도 성장해가는 어린애로 느끼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2걸음 뒤로 가는 순간이 문제인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그 눈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들보래요. 들보. 들보 보이세요? 저기 들보예요. 저 기둥. 들보가 어떻게 눈에 들어가요? 2걸음은요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주의는 들보같이 큰 거예요. 완벽주의예요. 클린 시트를 고집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은 지난 20년간의 여정을 제가 돌아볼 때 제가 2걸음 뒤로 간 순간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들에 들보로서 반응한 저의 딱딱한 마음을 언제나 가르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아멘. 우린 탕자에게 밥상을 차리시고 키스를 남발하신 아바의 자녀들입니다. 우린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내가 보험금 지불했고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 그 아이가 네 안에서 나올 수 있게 해라. 초청하시는 아바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바리새주의가 뽑혀나가길 바랍니다. 창녀의 친구 되신 예수님, 세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신 예수님, 돌이켜 아이가 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내 은혜로 그 아이를 양육하마, 내 은혜로 그 아이를 인도하마, 내 은혜로 그 아이를 치료하마, 내 은혜로 그 아이를 성장시키마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에 분노했던 바리새주의자들과 그 은혜를 불편해했던 서기관들의 길을, 그 대들보의 길을 주님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들보와 우리의 제 눈의 안경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만나는 교회, 성도, 가정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내가 지난주에 2걸음 뒤로 갔다 하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실망입니다, 여러분. 같이 말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제 안의 어린아이를 당신께 의탁합니다. 당신의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나의 버릇없음을 이기고, 당신의 은혜가 나의 충동적임을 이기고, 당신의 은혜가 나의 고집스러움을 이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지금 기뻐하세요. 하나님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에게 말합시다.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얘야, 나도 너를 받아들인다. 충동적이고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인 너를 아바의 품에 의탁한다. 그래도 너는 아바의 자녀이다. 아바와 함께 2걸음 뒤로 갔다 앞으로 3걸음 가는 그 지난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 나는 너를 내 삶의 중심에 환영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주께서 날 붙드시네. 예, 같이 고백합시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께서 날 부르시네. 그분의 포도주를 들이키세요. 영원한 피난처 그분의 기뻐하심을 받아들이세요. 예.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는 내
너무 강력해요. 오 복된 나의 허물이요. 우리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오 복된 나의 허물이요.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아요. 군인들 제창 같아요. 다시 한번. 오 복된 나의 허물이요. 우리 옆에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오 복된 너의 허물이요. 아멘. 바리새주의여 안녕. 완벽주의여 안녕. 할렐루야. 오 복된 우리의 허물이여. 오 복되신 우리의 아바여. 오 복되신 예수의 보혈이여. 오 복되신 은혜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달려와 입을 맞추시며 너에게 나를 맡겨보아라. 나의 선함이 너를 바꾸어갈 것이다. 나의 후대함이 너를 성장시켜 갈 것이다. 나의 은총이 너의 고집을 이기게 될 것이며 나의 사랑이 너의 분노를 치료해 갈 것이며 나의 위로가 너의 중독에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나에게 너를 맡기라. 은총에 너를 맡기라. 주님 이 자리에 달려오신 아바의 임재에 감사하며 제가 받아들이기 20년이 걸렸던 그 임재가 주민들의 삶에 오늘 받아들여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